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신앙이 부활을 합시다. 부활의 절기인데 진도 앞바다도 부활의 소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봉택 원로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진급할 때, 준회원 때 이렇게 영성훈련 혹은 교육 이런 것을 해주셔서 제가 그 주봉택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때에 받은 그 느낌은 굉장히 당신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빈틈이 없으신 분이구나. 맞나요?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목회 초년기 때에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주학선 목사님, 저희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5인 5색 함께 목회적인 정보도 좀 나누고 함께 모임을 좀 갖고 있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아주 철저한 목자이시다 하는, 그걸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저걸 배우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너무 귀한 목사님하고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 목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자도 1.0에 그냥 교인들이 그 말씀의 칼 앞에 다 무릎 꿇고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괜히 누가 될까봐 조금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고요. 5인 5색 첫째 날인데 이 첫 번째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흥회도 첫 시간이 강사님이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문을 잘 열어야, 돼지도 새끼를 날 때 10마리씩 날 때요, 첫 번째가 이 문을 잘 열고 나와야 된대요. 그래야지 뒤에서 줄줄이 잘 나오는데, 이 첫 번째가 막히면은 참 어렵다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마 5분 강사님이 오시는데 정말 다 컬러가 다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컬러가 다 다른 분들이 5인 5색인데 그 다른 컬러 속에서 각기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 느헤미야 영성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아닌데, 그래서 어제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4시 45분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느헤미야 영성인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영성의 첫 번째는 신임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본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로의 한이 있지요. 왜 나를 잡아왔느냐? 그 한을 가지고 한의 반을 품고 대적하기가 쉬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왕을 죽일 때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밥에다가 독약을 타면 촌스럽지요. 그렇죠? 그건 들키기가 아주 좋겠지요. 그런데 이 독약을 어디다 타면은, 술에 타면, 술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술술술 넘어가서 그냥 죽이기가 아주 쉬울 거란 말이죠.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느헤미야에게 맡겼다, 그런 얘기.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잡아온 포로입니다. 근데 그가 얼만큼 신임이 있었다면 왕이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그 일을 그에게 맡겼겠냐 말이에요. 에스더가 민족이 멸망되어지게 될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고민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겁니다. 파사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게 파사의 법입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부름 없이는 왕비조차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차단하면서 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사의 법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법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에게 술 맡은 관원직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느헤미야의 신임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신임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신용도는 얼마나 되시나요? 요즘은 신용카드가 참 많습니다. 신용카드가 처음 만들어지게 될 때에 제가 농협에 가서 신용카드를 좀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대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댔지요. 자신 있게 됐는데 타닥타닥 컴퓨터를 쳐보더니만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목사님이면 신용이 있을 텐데 근데 신용이 안 나오네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신용이 있게 생겼잖아요. 별로 신용이 없게 보이시는군요. 제가 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학교 동문이고요, 감리교 목사고, 또 목사님 자제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감리교 목사님 은퇴를 하셨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 많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요, 전혀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용이 있게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행 직원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신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냥 컴퓨터를 뜯어보고 그 안에 컴퓨터 나온 것, 이게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신용카드 못 만들고 농협을 나오면서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야, 네가 사람을 잘못 봤다. 아니, 네가 아니라 은행이 잘못 봤다. 내가 얼마나 신용이 좋은 사람이래. 너 진짜 신용 좋은 사람 놓친 거다.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근데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방 회계를 맡았어요. 임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방 부담금이 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통장으로 왔다 갔다 들어오고 그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농협 직원이 목사님 신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판단의 신용은 돈에 있구나.
내 돈도 아닙니다. 내 돈도 아닌데 그 돈이, 지방 돈이 내 통장으로 내 이름만 빌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뭐가 생겨요? 신용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저는 깨닫기를, 신용의 관계는, 신임의 관계는 이 돈과 연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돈거래 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헌금입니다. 제가 오늘 이 헌금 기도 안 했네요, 그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세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역시 동숙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특세할 때는 좀 우리 같이 연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이거 배우고 이렇게 몇 시간, 내일도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배웠어요. 저도 가서 이제 좀 다음에는, 저희는 3주를 하니까 3주 동안 이거 하려면 굉장히 좀 힘들겠네. 근데요, 아무튼 이제 내년에 좀 1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돈거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행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은행을 신뢰하는데, 은행에 대한 신용도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용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이 하는 헌금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헌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결단을 갖고 뜻을 정하고 하는 그 헌금이,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예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체면치레 합니까?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빠지면 또 이름이 안 불려지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체면치레.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체면치레로 출발했다 해도요, 여러분의 영성이 생겨져서,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이 체면치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용, 믿음, 은행보다 더 귀하게 믿는 신용, 그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했던 헌금을 했던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최고의 헌금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많은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퍼센트의 문제이지 액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다. 많이 수입이 있는 자나 적게 수입이 있는 자나 동일하게 10%입니다. 11조를 많이 해냈다고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10만 원이 생길 때 만 원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100만 원이 생겼을 때에 10만 원 하는 것도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생겨서 1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심장이 떨립니다. 거기다가 한 3천만 원 생겨서 3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더 떨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때는 적당히 11조를 합니다. 정확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합니다. 마치 월정헌금 하듯이 적당히, 내가 이 정도 체면치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 그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까요? 무슨 기도요?
권사님이 11조를 정확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11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액수까지 수입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땐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이 수입의 10의 1조가 늘어나면 그건 감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건 복된 역사잖아요. 그건 복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분명해야죠. 더 정확해야 되겠지요. 많아진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줄여주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돈거래를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도량 형기가 있었습니다. 저울이 있었고 자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엿장수가 오면은요, 고물을 가지고 신나게 가서 나갑니다. 내가 분명하게 간 거는 10kg인데 분명히 재 갖고 갔는데, 근데 엿장수 저울에 딱 재보면요 7kg밖에 안 나갑니다. 왜? 엿장수 저울은 엿장수 맘대로 저울입니다. 자기가 만든 저울에 자기 눈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저울에다 대면은요 3kg 빠집니다. 왜? 그 엿을 적게 주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디로 옵니까? 성전으로 와서 그 시비가 가려집니다. 그 시비를 가리키는 정확한 도량 경기가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확할수록 하나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용이 뭡니까? 신임이 뭡니까? 그 신용과 신임은 서로에게 돈거래 해보면요 그 신임의 신용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신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교회의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 땄으면 권사 따야 되고, 권사 땄으면 장로 무슨 딱지 먹기를 하는지 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계급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먼저 죽는 순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민족대표 33인들이 아마 그 대표들의 이름을 쓸 때 거기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누가 1번을 할 것이냐, 누가 1번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1번 해야지. 니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그래도 내 밸류가 훨씬, 내가 공헌도가 높잖아. 내가 1번이어야 되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그 민족대표 33인의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한 것 뿐입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먼저 죽는 순서가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겠다면 장로님 되십시오. 제일 먼저 죽겠다면, 제일 먼저 희생하겠다면, 제일 먼저 헌신하겠다면, 그리고 멋진 본을 보여 살겠다라고 한다면 장로님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이거를 계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관심,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오실 목사님,
굉장히 아주 뛰어난 말씀들이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저는 이분의 이 제가 녹화 이렇게 해놓은 거, 저는 그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으니까 그 녹화를 제가 들으면서 아주 제가 명제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서, 아니 제대로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끔 벽에다가 붙여놓는 글귀가 있는데, 그거 붙여놓으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합시다. 우리는 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의 타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지요. 그 영성이,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맨날 자리 다툼하느라고 바쁜 거죠. 교회 생활하니까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께 관심이 있냐 말이죠. 느헤미야의 영성, 신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 하나님께 신임받는 사람이 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또 다른 하나의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관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굉장히 좋은 요직을 얻었습니다. 괜찮은 요직입니다.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 두들기면서, 야, 나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돼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를 탐하거나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거나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아부하거나 왕에게 더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에서 그의 관심은 자기 동족을 향한, 남겨진 유다 백성을 향한 관심,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요,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사랑, 동수교회에 대한 사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동수교회를 사랑하는 그 관심, 성전을 향한 관심, 저는 다윗의 영성의 뛰어남은 바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천막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복의 사람이지요. 그게 다윗이지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요. 죄도 많이 지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신임하고 놓지 않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 영성과 열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수교회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이 뭡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성전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영성입니다. 그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 결국 그 기도와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영성이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건짐받는, 구원받는 능력, 그리고 그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그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은혜,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사람 누굽니까? 영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임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
성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관심이 두 가지인 사람. 하나는 교회 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뭐 가져갈 거 없나. 동석교회도 뭐 기념품 줄 때 있죠, 그죠? 기념품 줄 때 있어요? 별로 여기를 안 주시나요? 안 주는 게 좋아요. 그거 주면은 아주 꼭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2개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 꼭 어떻게든 2개 챙겨가. 그냥 아주 그거 가지고 남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집에 싸놔야 마음이 든든해. 아니, 그거 갖고 가면 부자 되나요? 결코 부자 안 되거든요.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두리번 진짜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목사님 혹시 교회에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제가 해놓을 만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 저는 신방을 할 때 사실은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낙심도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고 세받는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감사원금은 3만 원, 월세방 같은 속인데, 같은 속 식구인데, 그런데 그 월세방 사는 할머니 권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리고 대신방 한다고, 그리고 봉투를 준비해서 감사원금 정성껏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냈는데 보니까 10만 원. 목사인 저도 그것을 보며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거죠. 관심입니다. 관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감 선생님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차이점은 두 분이서 같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 복도에 휴지가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면 교장 선생님, 그 휴지가 떨어진 게 눈에 안 보이면 교감 선생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오너의 마음, 관심이요,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그 관심, 관점, 그 생각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그 눈이 열립니다. 그 생각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신앙의 관심이 어디 있냐 말이죠.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전을 향한 관심,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족, 자기 친족이 하나니가, 그리고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급하게 물어봅니다. 야, 지금 내 동족들이 어떻게 돼 있니?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니?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족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들은 이 느헤미야, 결국 이 느헤미야가 그 성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이미 그 전에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은요, 그렇지만 어려웠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방해도 심했고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 그 일을 해냅니다. 저는 느헤미야 영성이 뭐냐면 재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재건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거 재건하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또 에스라도 시도했지만요, 그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이루어갑니다.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루어갑니다. 재건의 영성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한번 무너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세하니까 그냥 특세하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신앙 지켜가십시오.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영성이, 이 새벽의 영성을 깨워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쌓아가십시오.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의 영성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거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잖아요. 쫙 그냥 한 번 톡 치면 쫙 무너지는 거.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몇 날 밤을 새가지고 멋지게 세워놨는데 한 사람 실수가 잘못돼가지고 딱 건드렸는데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무너지긴 쉽습니다. 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성을 쌓아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달라라고 얘기할 때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비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인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수요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수축하십시오. 속회가 무너졌습니까? 속회를 수축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수축하십시오. 재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한 신앙, 죽은 신앙, 누워있는 신앙, 절름발이 신앙, 소생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부활절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영성이 뛰어나면 뭡니까? 그것은 부한데 처하거나 비난데 처하거나 바울은 언제나 자족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부자라고 아니면 부유하다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바울이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주 비난데 처해 있다고 바울이 나약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자족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느헤미야 영성이 뭡니까?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위하거나 그 자리를 안일하게 지키려고 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 언제나 자기 동족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영성을 끊임없이 발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도 여러분의 영성이 뛰어나게 더욱더욱 도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쳐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쳤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죽는다? 자기를 죽이면서 바울은 결국 자기의 영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영성으로 이끌어간 사람 바울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영의 사람, 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는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육으로 난 건요, 그건 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나야 영입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께 신임받는 신앙생활 하셔서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